우리 다시 한번 샬롬 하시면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을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건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것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있었던 성경 구절을 이제는 삶 속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와 찬양이 시편 100편 4절에 바로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양 찬송함으로 궁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히브리 그 성경을 읽어보면 비밀 열쇠가 하나 있는데 하늘의 놀라운 영역과 연결되는 비밀 열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궁전이 뭐냐면 코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 바로 감사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함을 체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바라는 것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냐? 바로 감사와 찬양을 믿음에 서서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만 되냐면 오늘 이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들에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재미나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 삼라만상 동식물을 창조하셨나요? 그걸 물어본다면 이사야서 45장에 답이 적혀져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다른 두 번째 기회는 뭔지 아십니까? 무슨 기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언젠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럴 기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성찬했기 때문에 다 얻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회가 뭘까요? 두 번째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이 순종에 믿음에 선 감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출애굽입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저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교만함과 혈기와 분노와 바랑심이 자꾸만 생겨요. 누구에게? 제일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바라보며 참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그런 일 없으십니까? 예,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기회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 주님이 오시길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며 나는 구원 얻었다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주님이 나를 들여 올려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옆에 깨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만 남아있으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가 몇 명이에요? 5처녀인데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가 몇 명이에요? 5이에요. 반반입니다. 반반. 그죠? 교회는 나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죄인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은 성령으로 건너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이 깨지지 않아서 항상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말씀대로 그 앞에 따라가며 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섯은 뭐냐? 다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름입니다. 성령님께 굴복하며 내 자신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타오를 때 주님이 신랑이 왔다 그럴 때요, 바로 맞아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은 있긴 있는데 이제 순종하는 산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선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왼쪽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그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주 안에 내 믿음이 뿌리박고 있는가?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시면서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내 심령 안에 분수처럼 솟아오르는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보이시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서 뭐가 넘쳐요? 어디서 넘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질병이 왜 이렇게 가는지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으로 내가 붙들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영을 성령이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이 영은 항상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할 때, 영의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영이라 우리의 영이 가속화되게 성장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냥 믿음에 선 사람들은 감사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쳐야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면은 예배 시간에 기쁨도 없이 이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마지막 세대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우리는 주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 안에서 깊숙이 뿌리 박혀 내려갑니다. 제가 우리 옆에 정원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너무 자라니까 벌레들이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 굵은 나무를 자르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나무 큰 통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뿌리가 밑으로 가서 시멘트 그 길목이 들려 올려져요. 집이 흔들거리는 걸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버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통나무가 잘라져 나가니까 통이 뿌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죽기 시작하면서 시드는데 나는 뭐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러 올라왔던 시멘트를 깨고 올라왔던 그 길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주 안에서 뿌리가 내려야만 됩니다. 언제 뿌리가 내리느냐? 내 입을 벌려 내 영과 내 혼의 입을 벌려서
감사함이 넘칠 때 밑으로 신앙의 뿌리는 점점 깊이 들어가고 내 몸통은 점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선 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내 안에 파운틴처럼 생명수처럼 감사가 넘쳐 흘러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감사가 분수처럼 넘쳐 흐르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우리 사모님, 집사님, 사모님, 우리 감사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절 보고 화내지 마시고 감사만 넘쳐 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에 선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적어놨어요. 자, 믿음에 선 감사를 마음에 딱 주고 이 감사는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근데 두 영역이 있어요. 두 영역.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입을 벌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영역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거기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여러분들 제가 성령님의 인도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먼저 믿음에 굳게 섰으면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더 얘기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땅의 영역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보이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소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고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 사모님 다 증거를 얻었어요. 다 하나씩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잊어먹고 계세요. 이 증거가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날 제일 많이 하는 게 시편 많이 낭독하셨죠. 시편 136편을 저는 감사가 없을 때마다 그냥 읽어요. 읽으면 나도 모르게 26편 감사하게 돼요. 또 읽으면은 52번 감사하게 돼요. 또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뭘 주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비천한 나를 높이 들어서 나에게 가정을 갖게 하고 내 아름다운 부인을 주시고 또 자녀들 주시고 손자 손녀를 주신 이것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음을 온전케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세요. 그 믿음은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이루어놨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믿음은 소유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믿음을 온전케 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각 개인의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의 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우리의 축복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다? 예, 이루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 보면 이상하게 문제들이 좀 좋았다 하면 문제들이 또 하고 문제들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랑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문제가 많은지요?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 그러면은 좋은 일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니까 좋은 일도 있었죠.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전리품은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적들이 놓고 간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수가 있어야지 그 안에 내 축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데 두 가지 영역을 하세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 선 감사로.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 흐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에 선 우리들이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며 믿음에 선 감사로 외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믿는 거로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두 영역에 걸어요. 이 땅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움직이기에, 사탄의 괴에,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쓰러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면 끝까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많이 해요. 가정에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분쟁하고 이거는 헛일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들 대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들이 마음에 넘치는 믿음에 선 감사가 없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을 갖다 줍니다. 경험하셔봤죠? 죽고 싶다는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갱년기가 오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오냐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걸 사용할 수 있냐? 내 마음의 생각으로 갑자기 사탄이 고리를 걸고 들어옵니다. 너는 곧 죽을 몸이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만 했어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강박증을 갖게 하고 우울증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할 때 나는 이제는 끝났어 라는 말을 입에서 할 때 사탄이 그걸 딱 붙잡고 우리를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려지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바로 믿음에 선 감사가 여러분들 어떤 조건에선지 내 입으로 감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또 옆에 한번 외쳐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 진은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파괴를 못 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희들이 말씀과 믿음에 선 감사로 우리 입을 벌려 찬양할 때 이 생각을 없애버릴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초이스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뭐하냐? 사탄한테 잡혀 놀이객감이 됩니다. 그러면 놀이객감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찬양이 없어져요. 노래가 없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휘바람을 불며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을 보면은 얘들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만나면 그냥 쭈글쭈글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따라와요. 근데 어른들을 자꾸만 만나면, 어른들을 만나면 저도 슬퍼져요. 이상하게 얼굴 보면 애들처럼 웃음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이 영적인 원리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해서 술 충만을 하시든지 성령을 마시고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또 그래요.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또 입을 벌려 범사에, 이거는 사자와 호랑이란 뜻이 아니고 범사,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났을 때 웃음이 없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있거나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거나 할 때, 저건 분명히 목사는 목사인데 성령 충만함이 없어.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깨달으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한번 믿음을 가지고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갑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거기서 밑에 시편 105편서부터 쭉 뭐에 감사하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제는 말씀을 끝낼 시간이 됐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는,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목적이 뭡니까?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중요한 게 있죠. 불, 바람,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하늘에 생명줄이 내려왔죠. 그 다음 술 취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2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왜 받는 목적이 뭔가? 로마서 8장 14, 15, 16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불같은 세례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게 이 세대에 구할 내세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요, 여러분들 환난이 올 때, 지금 2년 동안 코비드-19 환난 겪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분들 많아요. 저도 덜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게 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이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이 환난에서 여러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났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지금 너 상태가 어떤가? 다운돼요. 그리고 항상 힘이 없어요.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자꾸만 안 되고 돈은 줄어들어가고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야, 이제 내 말 잘 듣겠냐?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너 가정 자녀들이 있지 않냐? 거기서 한번 감사할 거리를 찾아라. 그리고 좀 스탑하고 이제 조그만 일에 감사하기 시작해봐라. 너 지금 부인 옆에 있지? 너 지금 옆에 자녀들 있지? 아들과 딸 있지?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좀 멈춰서서 좀 기다려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선 감사가 없을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자를 찾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이미 삼켜져 있는 사람이 봐요. 그리고 또 반만 삼켜져 있는 사람 봐요. 여러분들은 반만 삼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삼켜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요. 누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래요. 어떻게 대적하냐? 감사와 찬양으로 대적해야만 됩니다. 믿음에 선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항상 여러분들 찬송을 틀어놓고 부부간에나 가정에서나요, 우울할 때나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시를 지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새노래를 하며 여러분들 너너너너너너너너너 하면서요, 그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면서 찬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던 묶임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어떤 조그만 일에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여러분들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영적 전쟁을 이기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어요. 아벨은 여러분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동행하며 옮겨지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할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손들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입을 벌려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영광과 예배를 드렸던 선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밑에 민수기서 21장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6절 17절 시작.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감사와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우리는 용이, 마귀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우리 남은 자들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가운데 서 있어요. 지금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 갈망하며 갈증을 느끼는 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서 너희들 이제는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광야 샛발 아주 그냥 건조하게 마른 땅 위에 노래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삭막하고 내 성격은 교파해지고 내 질병, 내 모든 것은 하나도 안 풀리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노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백성들에게 그 말라빠진 모래 위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요,
우물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들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사자굴에서 풀려났어요. 10문둥이 중 한 명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다른 문둥이들은 다 취함을 받았지만은 그 문둥이는 감사함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른 문둥이들은 그냥 치유받았는데 감사하며 돌아온 문둥이만은 없어졌던 살들이 없어졌던 코와 입들이 다시 생겨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물물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내가 노래를 지어 부릅시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보더라도 내가 싫은 사람을 보더라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아라라라 하면서요. 방언으로 찬양하며 여러분들 노래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즐거움이 없어졌구나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서로가 화답하며 새 노래로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 최상한 것을 얻으려면 작은 일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저희들이 조그만 일에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귀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의 영, 노래와 찬양과 노래하는 놀라운 축복의 영들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귀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가족, 끊이지 않는 가정, 끊이지 않는 교회, 끊이지 않는 놀라운 직분을 맡은 자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불가능한 모래 위에 노래했을 때 울무라 솟아나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찬양하며 감사할 때 솟아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